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들은 같이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창규 집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창규 집사님, 네, 그래서 같이 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라서요.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부부 싸움을 해보셨나요? 예, 부부 싸움은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께서 목회자 부부가 행복해야 목회가 잘 된다라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참석했던 목사님들에게 연습 삼아서 실천을 시키는데 모두들 스마트폰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만이 스마트폰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 강사님께서 그 경상도 목사님에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훈련이니까 잘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스마트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 듣는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용기를 막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변의 동기 목사님들이 막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들이 목사님 대신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어주고 사모님께 빨리 전화를 해봐 해서 목사님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동기 목사님들이 그 스마트폰을 귀에다 딱 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말을 합니다. 사랑해 한마디면 돼. 사랑해 한번 해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모님께 전화를 하는데 경상도 목사님 말을 합니다. 여보 나다. 사사사사사 옆 주변의 목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사사사사사사 하다가 사찰지사님이 잘 계시나? 참 목사님도 가운데서도 이렇게요 매끄럽지 못한 목사님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려면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인은 애 키우는데 너무 힘든데 이 남편이 별로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러니까는 남편이 들어오면 부인이 불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좀 들어오면 내가 자꾸 힘든데 키우는 게 힘든데 뭐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남편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집안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을 합니다. 여보 저기 옆집에 철수 아빠 한번 봐. 그 철수 아빠는 집에 들어오면 말이야 부인이 애 키우느라고 힘들다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하고 놀아주기도 하는데 한번 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다른 남편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말을 합니다. 아니 철수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부인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2차 제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또 한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제대로 돈벌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부인한테 자기를 돈 버는 기계로만 아냐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남편은 또 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재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꾸 가정의 재정이 마이너스 재정이냐고 말을 하면은 부인은 또 대꾸하는 것이죠.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다면 내가 내 앞으로 내가 쓴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는 가장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부 싸움을 하는 가장 1순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 최근 5년간 조사에 의하면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1등이 뭐냐니까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여러분 성격적으로 잘 맞는 부부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모든 부부들이 많은데 성격이 잘 맞는 부부가 과연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성격이 다 궁합이 맞아서 결혼한 그러한 커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땐 달라도 너무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성격적으로도 다르게 창조하셨고 기질적으로도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일을 부여하죠. 남자에게 일을 하라고 일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들보다 굉장히 일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남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였습니다. 아담이 외롭게 인생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돕는 관계지향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 일 중심적인 남자는 이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일에 대한 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짭니다. 결혼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짜고 여자를 꼬시고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결혼 승낙까지 받으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야. 남자는. 왜? 그 남자는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자기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다릅니다. 남자가 프로포즈하면은 거절합니다.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과연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승낙하게 되어지고 결혼식을 하면서 여자는 그때부터 결혼을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남자하고 잘 살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남자는 이미 프로젝트가 끝났다고요. 결혼 프로젝트가 이미 끝나서 떠났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 그때부터 결혼이 시작인 거예요. 이만큼 달라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남자와 관계지향적인 여자의 성향이 이만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갈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남자들은 굉장히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의 성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밖에 큰 일을 좋아하지 작은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집에 들어오면은 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칭찬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거의 하질 않아요. 왜? 여자에게는 밖에 큰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작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 사소한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소한 일. 가정의 어떤 가정일,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그런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주 소소한 일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와줍니까? 일 중심적인 남편은 그런 사소한 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이만큼 다른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싸움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네. 아마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십보라의 부부도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 그리고 부부 갈등이 많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십보라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집트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이집트어를 썼어요. 이집트어를 뭐라면 콥트어로 가도 콥트어, 이집트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 십보라는 어느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아니죠.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생활 습관도 달라, 피부 색깔도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또 처가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미디안 그 제사장, 이 부인의 아버지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대릴 사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체적으로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입니다. 태어나기를 히브리인인데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집트에서 자랐어요. 삶의 배경은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길러주고 재워주는 곳은 이집트인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이집트에서 자기와 똑같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안 복잡했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이 모세는 비록 이집트에서 생활했지만은 바로 공주의 양자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양자면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로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공주의 아들인데 빨래를 했을까요? 밥을 지었을까요? 부엌 살림을 했을까요?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설거지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다 종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이 모세는 왕자로 살아오면서 종들이 다 해주는 것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은 건축가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건축 기술 아주 유명하죠. 지금 또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건축학을 공부했어요. 법학을 공부했어요.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아주 상류층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것과 다르게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이지만은 태생은 히브리인인 거예요. 태생은 히브리인인데 자기 자신은 궁궐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는데 자기와 똑같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족에 대한 어떤 갈등과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세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거절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인이 애굽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질 않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살해를 저지르고 말아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 히브리 민족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행위였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부터 거절을 당해요. 너가 우리들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성경에 보면 그리 나와요.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어제 너가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다. 저렇게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하고 비방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모세가 그 이집트로부터 도망을 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네네. 네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만난 십보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이방 여인, 미디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는 그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그러니까 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으로서 평범한 생활을 했던 여인입니다.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모세를 만나게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서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달라요. 문화도 달라. 가치관도 달라. 사고방식이 다 달라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다른 면이 많은 모습을 가지고 부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부부 생활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엄청난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행복하냐고, 국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냐고. 그런데 보니까는 한국인은 남자인이고 여자분은 이제 저기 프랑스인인데 너무 예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이 한국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힘들다고. 부부 생활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왜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제 결혼을 했지만 이혼 커플이 많아요. 모세와 십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겠지만 너무 다른 점이 많은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남자가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지어주고 뭔가 뭐 가사 일도 좀 하면서 도와줘야 될 텐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떻게 생활했다고요? 종들이 다 해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면서 생활했던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크게 부인을 도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양치기를 한 것도 마지 못해서 했던 거. 왜냐 대리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돈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참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지참금이 뭡니까? 무일푼으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장인어른이 키웠던 양치기라도 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십보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가설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불만이 막 쌓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부 가운데서 가장 큰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은 언제였냐면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 사명을 받았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구원해라. 구출해라. 모세가 처음에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순종을 하죠.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명에 대한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무엇이죠? 모세는 사명을 받았어. 근데 모세 부인은 사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문제는 십보라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십보라는 모세처럼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과 아버지가 믿는 신이 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 신을 믿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은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남편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사명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미디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을 하니 아내의 입장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문제로 해서 큰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남편은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말을 하고 나는 죽어도 못 내려간다고. 이 미디안족 생활이 얼마나 지금 안정감 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치고 있는 양떼들 한번 보라고. 저 다 우리가 재산인데 그거를 놔두고 어디로 가냐고. 남편은 그래도 가야 된다고. 당신이 사명을 받았지 내가 사명을 받았냐고.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당시에 신대원을 다녔을 때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차였냐고 물어보니까는 처음에는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빠를 만나서 사귀는 것은 좋은데 같이 계속 오빠와 함께 인생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부담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자기는 사명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빠는 신앙이 좋지만 나는 신앙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자기에는 큰 부담이 찾아와가지고 고민 끝에 이별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괜히 큰 상처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십보라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사명을 받았어. 그러나 십보라는 사명을 안 받았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 그런데 십보라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다퉜을까요? 분명히 다투었을 거예요. 성경에 분명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결국 십보라는 모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단은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숙소에 들어가서 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어느 성경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의 첫째 아들이었던 게르솜, 이 게르솜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가 누구냐면은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을까요?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게르솜을 죽이려 하려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행동했던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나타난 당사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니면 십보라입니까? 십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한 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십보라가 갑자기 자기 게르솜의 포피를 잘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잘랐다는 거. 이게 뭐냐? 할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할례는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의하면 아이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8일째가 되는 날은 무조건 할례식을 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8일째가 되면 할례식을 해라. 모세가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모세는 게르솜이 출생하자마자 8일째가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누가 반대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십보라 부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어요. 남자의 포피를 자르면은 여러분 그거는 간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살아가는 나의 아들을 첫째 아들을 그렇게 잘라서 죽일 수 없다라는 거기에다가 십보라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할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십보라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 그렇게 부부가 다퉜는데 몇 년 동안 다퉜냐니까 몇 년이죠? 거의 40년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으로 갔을 때 당시가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그 40세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 사명을 받았을 때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사명을 받았을 때가 80세니까는 가족도 다 이끌 갈 때가 80세 아닙니까?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몇 세입니까? 40년 동안 이 할례 문제로 부인과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는 해야 된다. 부인은 못한다. 안 된다. 죽어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가족이 숙소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명을 받기 위해서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르솜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십보라가 본 거예요. 십보라가 그 장면을 딱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게르솜을 죽이려 들은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 문제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게르솜은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몇 세였을까요? 모세가 40세에 결혼을 했으면은 적어도 몇 세였을까요? 40이나 40대나 30대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르솜의 나이는 지금 성인인 거예요. 성인. 엄마가 성인의 포피를 자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르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태어난 지 8일째 정도 되면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40세 정도 되면은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잘라낸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십보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25절 말씀하시죠.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참으로 내게 뭐라 피난편이로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 피난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이제야 내게 피로 맺어진 남편이군요. 피로 맺은 남편이고, 당신은 이제 내게 바로 피로 결속된 가족이 되었군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남편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났냐면 부부 갈등이 그렇게 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부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남편입니다. 피로 맺어진 남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십보라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왜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그 고집스러웠던 그 생각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구나. 당신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남편입니다. 피남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의 가정도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배경이 너무 다른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부부 가운데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행복을 해야 또 일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핵심은 부부거든요. 부부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부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 경륜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다르게 창조하셨거든요.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다르게 창조했어요. 다르지만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뜻이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고집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고집이 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개성이 있고 지성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성이 뭐냐면 개 같은 성질. 여러분, 지성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성은 뭘까요? 한번 크게 한번 뭐라고요? 지랄 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개성이 있고 지성이 있어. 개 같은 성질이 있고 지랄 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개성과 지성이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근데 그 개성과 지성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된장찌개 때문에 이혼 위기에 간 부부 이야기 하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남편은 된장찌개를 자박자박하게 끓여서 먹기를 좋아해. 근데 부인은 자박자박하게 끓여 먹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된장을 국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먹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남편은 부인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야. 여보,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는 조금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서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 정말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부인이 된장찌개를 끓일 때 항상 저렇게 국물이 있게끔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 있을 때는 열불이 나는 것이죠. 부인한테 말을 하는 것이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이거 된장찌개 끓일 때는 좀 자박자박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내 기준으로는 자박자박하게 한 거야.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된장찌개야, 된장국이지 말을 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이게 된장국이야, 된장찌개지 하면서 또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또 남편한테 한 소리 하는 거야. 끓여주면 끓여주러 처먹을 일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서 언성이 높여지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는 싸우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겨. 남편은 속이 좁아. 그래서 한번 상처를 받거나 뭔가 기분이 나쁘면은 부인하고 1년 이상 말을 안 할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할 자신이 있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나면 뭔가 마음이 언짢으면 부인하고 대화를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부인은 대화를 하자면 속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와서 계속 성질을 부리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성과 지성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성과 지성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서로 간의 합의와 일치를 위해서 부부 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주일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뺐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다음 주일날에 2탄 들어갑니다. 오늘 1탄으로 마치려고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우리 부부도 다툴 때가 있거든.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면은요. 예배나 기도회 후에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다투고 싸울 때는 밉잖아. 마음속에 밉잖아.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나 기도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네 고집 아니니? 너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니?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 맞니?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니?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자신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보면 아내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라고 말을 하면은 아내의 마음도 쑥 가라앉으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싸울 때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야 돼.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그러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렇게 다쳐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1순위인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부부 다툼이 일어나거나 뭔가 관계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나는 기도하는데 부인이나 남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줘야 됩니다. 모세가 10보라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10보라를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보라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믿음이 없어. 세상적이요. 응? 너무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말이 안 통해. 근데 내가 설득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내가 설득해서 부인을 변화시킬 수 없어. 개성과 지성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 설득을 통해서 가능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인과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 가운데서 수많은 상담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상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상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게 그보다 더 좋은 상담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상담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그보다 더 상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다음 주일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